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차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가 하느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시각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사실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다 해결됩니다. 눈이 바뀌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크게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가시는 더 이상 매달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시의 의미를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고린토이서 12장 7절에는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의 의미를 알고 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이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로구나. 깨달음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해결한다라는 말은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하느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과거에 느꼈던 큰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일주일 동안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낙담했다면 인간의 눈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언제 힘을 되찾느냐? 하느님의 시각을 회복할 때, 하느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될 때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힘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눈을 가지면 새로운 땅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눈이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복음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라자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느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렇게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다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라고 관점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기도의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바로 잡히고 우리의 관점이 하느님께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위기는 하느님께 둔 우리의 관점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오늘 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냐면
하느님이 지체하실 때입니다.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꼼짝도 안 하실 때입니다.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갈릴리아 활동에 상당히 희생하고 봉사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다 바치고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다급히 요청할 때는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아무리 애원해도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도 오히려 가만히 계십니다. 결국 라자로는 죽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서운함이 어땠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분노의 감정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막 뒤에 가면 느껴집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았냐라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응답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이유는 왜 그러신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실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체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이래요.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니까. 라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될 것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2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둘러싼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 일을 그르치게도 만드시는 이유,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작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치워라 하시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라자로는 죽어 있으니 살아나거라 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어 앞에 서 계셨을 때 이미 라자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자로는 아직 죽지도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꽁꽁 묶어놓는 무덤 속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서 내 편견, 선입견, 똥꼬집, 남을 판단하는 마음, 시기, 질투, 집착
소유, 교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영혼 상태에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리 된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느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과 고난과 문제를 주시고도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 갖게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4절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통은 첫 번째, 그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 더 굳건히 하라고. 또 하나, 그뿐 아니라 나는 못하더라도 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내가 받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유익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보상이나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고통을 당합니다. 모함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의 상황을 보면, 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처지만 보면 이게 무슨 무고한 고통인가,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고통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고 기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됩니다. 이게 고통의 신비입니다. 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된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기보다는 내 믿음 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면 값진 고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제2독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큰 섭리와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지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